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블레싱 데이 새 생명 행복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우리 환영하고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아마 초청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그냥 하도 관건을 내서 딱 한번 나가야 주지 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하여간 어떻든 간에 초청을 해서 나오신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런 굉장한 자리에 지금 청와대에서 나를 불러주면 가뭄의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해 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VIP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할 때 당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셨을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감리교 최대 교회를 세웠던 금남교회 목사님이었던 김홍도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상가 2층에다가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상가 2층에 개척을 했는데 그 지하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하에서 막 공장난 쾅쾅 막 소리가 막 나길래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지하를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무당이 막 구슬하는 거예요. 막 구슬하고서.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구슬을 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지켜봤대요. 근데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되네. 누구야? 그러시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요 그랬대. 무당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라가 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구원의 복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을 보면 점괘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굿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해보셨어요? 굿이 안 됩니다. 해보셨어 굿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좀 그렇게 강권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라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셨대요. 그런데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분이 3명이나 왔다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한 명만 와도 너무 기쁜데 3명이나 와갖고
목사님 막 신나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지하의 무당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2층 교회를 가라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부터 가끔씩 무당이 말한 말을 듣고 진짜 복 받으려면 저희 층 교회 가세요. 그래갖고 한두 명씩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사님 무당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동종 업종끼리 도우며 살아야지요. 목사님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는 잘 압니다. 진짜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지요. 저도 이제 곧 교회 갔겠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이 무당은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권세를 잘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교회 가라는 무당의 말이 여러분 참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교회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돈으로도 이 복을 못 받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복을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해요.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요. 형통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이 무엇일까?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복이라. 구원의 복.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달리 설명해 보면 세 가지예요.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그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을 다 아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저희 교회 저 새생명 행복 축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몸된 교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이 구원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을 막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 구원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구원의 복을 받은 다음에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신 한 분의 간증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짧은 동영상인데 간증을 먼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증을 한번 들어주세요. 누구신지 알지요? 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굉장히 불행한 분입니다. 공황장애, 불면증, 알코올 중독, 돈도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인기도 있었고. 근데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았대요. 너무너무 사는 게 불행해요. 돈을 벌어도 인기를 끌어도 삶에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간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씀하잖아요. 신간이 편하다고, 마음이 평안이 넘치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용기가 난다고, 감사하는 마음, 인생이 즐겁다고. 여러분도 다 교회 가서 구원의 복을 받아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느끼는 평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고백을 지금 김수미 이 탤런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이 세상이 휴먼비잉,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기봉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대인 교회에 부르셔서 꼭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나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그냥 뚝딱뚝딱 수제비 띄어갖고 그냥 톡톡톡 던져서 수제비 끓이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유독 사람만큼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희생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왜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까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니까, 나를 닮은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는 것 자체가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게 되어 있어요. 김수미 탤런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을 벌고 인기를 벌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겨도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인생 방황이 그때 비로소 끝납니다. 정말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이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비로소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저는 저 충청북도 월악산이라고 하는 그 산 뒤편에 진짜 산골 중에 산골, 깡촌에 살았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웰컴 투 동막곡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영화에 나오는 말처럼 우린 정말 산골지역에 살았던 그런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왔어요. 서울 왔는데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요만한 단칸방에 6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난 때문에 철이 일찍 들었어요. 무슨 철이 들었냐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린 나이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공부밖에 없더라고. 공부를 해야지만 이 가난에서 벗어날다 생각해요. 제가 머리는 안 좋은데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을 생활을 보내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형편, 가정형편 때문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당연히 삼류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삼류 인생이 되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공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제 인생이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의 꽃도 안 피워봤는데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삼류 인생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제가 그래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캠퍼스 벤치에서 하늘만 보면서 울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한 선배가 저에게 복음을 저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열렸어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랑도 체험할 수 있고 형제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겠다 그랬어요. 믿겠다고.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예수 믿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주의 성령이 저에게 막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당의 신 내리듯이 그건 악신이고, 거룩한 성신이 저에게 막 임하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를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저 낳고요, 또 객지로 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가 4살 때 돌아갔으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막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제 삶에 송두리째 제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한 사랑은 태산의 티끌처럼 작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얼마나 저를 울게 했는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그 사랑이 밀려올 때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전부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주셨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제물로 내어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려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저의 죄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영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게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다 우리가 행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 묻 인생들의 영적인 연주소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인생들의 영적인 연주소는 지금 사망의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지옥행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자동으로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열차에 타고 있는 한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세상을 즐겨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사망의 열차 안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죽음이 죄의 사고로 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불행스러운 것은 인간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공로를 쌓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눈물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하신 놀라운 복음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주님이 부르짖을 때 그 외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는 신음의 소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젊은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어느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낯선 노신사 한 분이 그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노신사를 보시고 설교를 짧게 하신 다음에 노신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 나오셔서 선생님의 간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노신사가 깊이 과거를 회상하며 고민하시다가 나오셔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같은 젊은 나이였을 때 하루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절친인 친구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갔었습니다. 밤새 흥분으로 인해 잠을 설치고 들뜬 마음으로 따라 나온 내 아들과 그 친구를 태우고 보트를 운전해서 물고기가 많이 모여있을 법한 깊은 곳으로 나가 밤낚시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멋쩍은 구름이 덮치면서 비바람이 불면서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때 큰 바다가 높이 올라와서 배를 덮치는 순간 제 아들은 좌편으로 빠졌고 제 아들의 친구는 우편 쪽으로 빠졌습니다. 두 아이들이 바닷속에 빠져서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인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의 마음은 내 아들에게 가 있었고 나는 그쪽을 향해 밧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서 그 밧줄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아들의 친구에게 던지라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때 나는 아들이냐 아들의 친구냐, 하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나의 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므로 지금 물속에 죽는다 해도 그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하고 부르짖는 아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고 아들의 친구에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사랑 아들이 애타게 부르짖으며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 보면서 나는 통곡하며 밧줄을 당겨 내 아들 친구의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속에서 가라앉으며 아비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젊은 담임 목사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기가 막힌 간증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뒤쪽에 앉았던 한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라서 정말 할아버지께 일어난 실화라고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 간증 말씀이 정말이라면 그때 할아버지 아들의 대신 살려냈던 그 아드님의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노신사는 양쪽 보류에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강당에 의자에 앉은 채 흐느끼며 눈물 쏟고 있는 젊은 담임 목사를 가리키며 저분이 바로 내 아들 대신 살아난 그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겨운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참으시다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는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죄와 사망의 파도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을,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순간 해와 달과 별도 캄캄해졌고 산천초목 우주만상이 슬픔에 잠겼다고 말합니다. 죽어간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정말 들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자,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멸망치 않고 제3을 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제3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내어주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들려주고 싶은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때는 꼭 구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 생명의 주인, 천국의 주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 죄에서 벗어난 기쁨이, 해방이, 자유가 막 밀려오게 돼 있어요. 김수민 탤런트가 느꼈던 것처럼 점점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간이 변한 거예요. 행복해요. 즐거워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영접의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영접 기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이 시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멋대로 살며 내 멋대로 살며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에서 떠나서 이제 이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돌이켜 회개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의 진심으로 드리는 저의 진심으로 드리는 영접 기도를 들으시고 영접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